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목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아멘. 마스크를 벗었죠. 마스크 쓰신 분도 있고 근데 마스크를 벗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다 종식된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는 앞으로 있을 그 환란의 아주 서론적인 시작이고 앞으로 전 우주적으로 아주 7년 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잘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새해가 이제 시작돼서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진리의 빛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기까지 계속 어디니까 아주 속히 아주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그 환난 날에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난 1월 동안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상고했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준비해서 아주 복된 자가 될 것인지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자로 이렇게 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아주 반대로 아주 복된 자가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악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악한 종이 누구냐? 악한 종이 누구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이 악한 종이다라는 거죠. 악한 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삶이 전부 다 됩니까? 아주 실패로 다 돌아가는 거죠.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생활하는 그 삶의 포인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주 굉장히 늦어진다. 늦게 오신다. 이런 생각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악한 종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종이고 악한 종의 결말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또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고 경성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악한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자가 되라는 거죠. 복된 자. 그래서 이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주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서 복된 자가 되자는 거지. 그죠? 주님이 복된 자가 되라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여튼 성령을 의지해서 잘 듣고 아주 믿음으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다 아주 복된 자에 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봉독해 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은 악한 종이 아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주는 복에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는 자가 아주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로 떨어지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와 같은 악한 종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남 잘못된 것만 보고 나 자신이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주 복을 받는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한 번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하고 복 있는 자로 그와 같은 그 믿음으로 딱 세워져 있으면서 그와 정반대된 악한 종이 되어가지고 저주 아래 떨어지는 그 케이스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오늘 복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48절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복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 아주 정한 시기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그리고 아주 신실한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그리고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아주 복 있는 자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을 지난주에 들었는데 또 말하느냐, 또 이것을 또 우리가 또 들어야 되느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는 말씀이니까 뭐 1000번 만번이라도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복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준다는 말씀인데 아주 듣는 것이 지루하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되시면 이거는 아직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없길 바라는 거죠. 정한 시기에 따른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뭔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깨닫고 아주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한 시기에 아주 양식을 먼저 받아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받아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아주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한 시기에 따른 양식은 때에 따라서 먹어야 될 그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뭐냐? 지금 이때가 종말의 때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죠? 종말의 때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종말에 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이 종말에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아주 깨닫는 것이 정한 시기에 따른 양식을 받아 가시는 자가 되는 거죠. 아주 복된 자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종말이라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이때에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뭐냐, 그것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를 갖다가 깨닫는 것이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한 시기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양식이다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말의 때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종말이 있은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종말이 있는 후에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7년 대환란이라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 날에 그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그 양식이 뭐며 그때 어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환란 날에 우리가 거기에서 그때 묵게 될 것이 뭐고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때에 따른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자신이 정한 시기에 따른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양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날 은혜 시대, 오늘날 이 은혜 시대는 온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교회들은 사실 주님이 세운 하나의 교회죠. 그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들은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죠?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때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서 말씀하신 7 금초대 교회를 주님이 세운다고 했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두 글자만 알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뭐 똑같고 또 뭐 모든 교회 같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7 금초대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종말의 때에 금초대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그 금초대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씀이 분명히 있죠. 그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게 되면 7 금초대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금초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금초대 교회 사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금초대 교회 사자들의 그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금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똑같이 나눔받게 되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죠? 그 말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는 자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받던 나눠주는 자로 세워지고 또 마지막 환난 날에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이 종말에 하시는 그 역사와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말씀이라는 거죠. 정한 시기에 따른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이 제발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려서 볼 수 있고 아주 확신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신에 아주 거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신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가서 목숨 걸고 이것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때에 따른 양식을 받아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참된 진리를 듣고 배우고 익혀도 아주 그것을 담대히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자를 뭐라고 합니까? 모질이라 그러는 거죠. 뭐 알아도 그냥 뭐 가만히 있고 몰라도 가만히 있고 뭐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에 따른 양식, 정한 시기에 따른 양식은 이때가 종말의 때라는 걸 알고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말씀,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정한 시기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때에 뭘 세운다고요?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뭐라는 겁니까? 이때에 따른 양식을 받아 가지고 있는 자다. 정한 시기에 가지고 있는 양식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여기 교회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때에 정한 시기에 따른 양식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 종말의 때가 끝나게 되면 뭐가 옵니까? 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 때는 지금의 은혜 시대하고 구원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죠? 지금 때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환란 시대로 이렇게 때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 시대 이전에는 무슨 때였습니까? 예?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율법 시대였죠. 그죠? 율법 시대. 예. 그때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구원이 없었죠.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율법 시대는 끝나고 은혜 시대로 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됩니까? 우리들도 아주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데 이 때가 또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또 때가 바뀐다는 거죠. 이제 환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주관하는 환란의 때로 바뀌면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주 주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듣는 지금의 어떤 아주 교회 체제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 때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조직교회는 없어지는 거죠. 왜 조직적인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 은혜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환란은요, 이방인 이 은혜 시대 때 믿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타작하는 것 같아요. 열매를 그냥 이렇게 추려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란 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아주 비밀로 예언으로 이렇게 아주 감춰두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보니까 아주 펴놓인 작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펴놓인 작은 책이 지금까지 아주 봉인되어 있었는데 그 책이 이제 어떻게 때가 되어서 펴졌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집어 먹어라. 집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펴놓인 작은 책을 먹는 거예요. 먹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먹게 되면은 다시 예언하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저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민족과 백성들과 민족들과 어느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을 먹어야 되면 다시 예언하게 되니까 펴놓은 작은 책을 아주 먹고 즉 환란날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어지면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다시 예언하는 거죠. 이게 때에 따른 양식을 받아 가지고 있는 아주 복 있는 자다라는 거죠. 이 핵심이 이것의 핵심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것 쭉 말씀드린 것이 핵심이 요한계시록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와 아주 말씀이 있고, 그죠? 오늘날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와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환란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와 거기에 따른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때에 따른 말씀이고 정한 시기에 이렇게 관한 말씀이다, 관한 그 양식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있고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믿고 있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복 있는 자는 때에 따른 양식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나눠주는 자란 말이에요. 나눠주는 자. 그죠? 오늘 이 금초대 종말에 금초대 교회를 세운 것이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워서 먼저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다면 아주 나가서 목을 걸고라도 예언의 말씀과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할 것이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정한 시기에 따른 아주 양식을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여러분들이 받듯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다, 뭐 들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머리에 여러분들이 말씀 받아가지고 지식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아주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먹은 것 되어 있는 거예요. 먹었다면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 생명의 양식이 되니까 이것이 때에 따른 양식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먹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죠? 받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나눠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믿고 깨달았고 생명되어진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받아 가진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뭐 증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됐다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되시는 그런 어떤 용어라든가 그런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떠면은 일치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입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나 어떤 한 목소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들을 주님이 또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주 현명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아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신실한 종이 복이 있다 했는데 신실한 것은요 요한계시록 5장 1장 5절에 신실한 정인이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이 우리가 여러분이 목을 내놓고 이 은혜 말씀을 증거하고 아주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해야 주님이 오실 때에 아주 너는 복이 있다. 너는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함께 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아주 17장 14절에 주님이 오실 때 아주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직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 목을 내놓고 증거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복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좌우지간 그냥 그렇게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현명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께서 오늘날 종말에 하시는 역사를 잘 깨달아서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따라서 아주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도 그 주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아주 이렇게 재림하시게 되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아주 신부가 되어서 아주 이 마지막 환난 날에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환난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고 아주 쓸모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부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자가 되신다면 아주 이것이 현명한 자다, 지혜로운 자다. 이것을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아주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가게 되면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주 현명한 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함께 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안에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세 가지.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드렸죠. 첫째는 정한 시기에 따른 양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신실하다는 다른 말로 충성된하고 동일한 용어예요. 헬라어로는 그죠. 아주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충성된 자를 말하는데 내가 충성된 종이냐, 아주 대충 아주 뭐 살고 게으른 그런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 쓰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아주 끝까지 충성된 자, 특히 아주 말씀을 전가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아주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이냐, 내가 현명한 지금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그와 같은 자이냐, 이것을 지금 이제 좀 먼저 우리가 좀 깨달은 지난주에 깨달았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다시 한번 다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나오는데 이것이 48절에 그러나로 아주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아주 47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복받는 종이죠. 그죠? 복받는 종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과 아주 정반대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면 이것이 악한 종이라는 거죠.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악한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악하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는 영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는 거죠. 주님의 날이 오기를 아주 고대하고 열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 즉 주님의 날이 빨리 왔으면 아주 속히 왔으면 좋겠다. 어쩌든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소망이고 기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랬는데 그렇게 열망하는 자가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와 정반대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것.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된 시작부터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아주 어디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죠. 믿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 우리 조상들이 죽은 후에 그때나 지금이나 천지 만물이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대로 있는데 자꾸 주님 재림한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악한 자들. 왜 악한 자라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 모태신앙을 가진다. 뭐 여기 이제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닐 때부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내가 들어왔다. 내가 주일학교 때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내가 수없이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지금도 교회 가면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주일학교 때 어릴 때 주일학교 들었던 그 말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님 재림한다고 하니까 과연 내 생전에 주님 오신다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 같은 자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 성경 이렇게 바울 서신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님의 재림을 한다는 것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미 주님이 재림한다고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 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수천 년이 더 지나도 주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른다. 그거는 뭐 아직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주 모든 창조물이 그대로 여전히 변함없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거죠. 악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아주 경건치 않는 자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 멸망할 날에 아주 불사르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으로 잘 보존하고 있고 아주 간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했죠. 너희들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알려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깨닫게 되면은 이 깨달은 자는
이 세대가 끝나기까지 모든 일이 다 이룬다는 것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이건 성경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악한 종이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에스겔서 12장 25절에 보면 나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너의 날들에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한 말은 너의 날들에게 아주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한 말은 오래 이렇게 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날들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희가 살아있는 생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즉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죽기 전에 내 한 말이 다 너에게 이루어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종은 이 에스겔서 12장 25절의 그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악하다라는 거죠. 악하다.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아주 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아주 반역하는 거죠. 정면으로 반역하는 이것을 에스겔서 그 12장 25절에서 말씀했더니 오 반역하는 집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앞에다가 그죠? 여기서 집은요 심령을 말해요. 우리의 심령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들의 심령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왕정시대 때 왕족 우리 조선시대 이런 왕족시대 때 아주 모반을 깨하고 아주 반역해가지고 이렇게 왕을 아주 반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뭐 집안 몇 대로 다 이렇게 배려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집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반역하는 집.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오래 끌면서 아주 자기 생전에 이루어질 리 없다고 하는 반역하는 자들아.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지지 끌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이 반역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희 날들에 너희가 살아 생전에 반드시 아주 이루어질 것이다. 오래 끌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이 아주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무화과 나무에 아주 배우를 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기까지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아주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결론이고 신약 성경의 결론이 몇 장입니까?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결론은 22장이죠. 그 22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거듭하고 있어요. 3번이나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주님이 아주 드디어 오리라. 속으로 말하는 종이 악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속히 오리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믿지 않는 자고 반역하는 자니까 이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한 것이 지금 내 나이가 아주 6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 생각하고 아주 잘못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릴 때 아주 한 10살 때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60살이면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년이 지났죠. 그죠? 그러면 50년이나 더 가깝게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깝게 당겨진 거죠. 그죠?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기간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로 깨닫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안 오시니까 내 생전에 안 오신다. 이거는 악한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되신가요?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를 물로 심판하니까, 홍수를 심판하니까 방주를 지으랬지 않습니까? 그죠? 방주를 지은데 몇 년까지 완료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방주를 지었죠. 그래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것이 무려 몇 년이 걸렸습니까? 정확하게 98년인가 97년, 98년 걸렸죠. 한 100년 가까이 걸렸죠.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10년 지나도 비가 안 오고 이거 홍수 왔다. 이거 하나님 하신 말이 거짓말이다 하고 그냥 훔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다 완공 딱 되니까 뭘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며칠 후에 비가 온다. 주님이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었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데 주님이 그 숫자를 지금 채우고 있죠.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고 있죠. 그 숫자를 채우기까지 그들을 이렇게 합니까? 채우는 거예요. 그 숫자가 다 채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히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신 합당한 신앙에 아주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주 반역하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라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반역하는 그 같은 악한 자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리고 주님이 또 악한 자들이 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9절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료 종들을 아주 때리는 자가 악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술 주전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 악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첫째 악한 종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말하는 자가 악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료 종을 때리는 자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기다리시죠, 그죠? 동료 종이라는 건요, 목사일 경우에는 뭡니까? 동료 종은 다른 목사를 말하는 거고, 뭐 장로일 경우에는 다른 종은 다른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뭐 집사들은 다른 집사들이 다른 동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목사를. 장로를 다른 장로들이 때리고, 권사는 다른 권사들이 때리고, 집사는 아주 다른 집사들이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때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자들이 뭐라는 겁니까? 악한 종이다라는 거죠. 악한 종이다. 악한 종이다. 왜 때리는 겁니까? 예?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겠습니까? 주님의 재림할 날이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 주님 재림하실 것이 아주 빨리 도래되고 있다. 주님이 아주 속히 아주 오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예언하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 주제가 뭡니까? 주님의 재림에 관한 아주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전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때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때리는 겁니까? 때리는 자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자기들의 생전에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아주 주님이 그렇게 빨리 오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네가 어떻게 알고 주님이 속히 온다고 말하느냐. 자기들은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빨리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때린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뭐 장로교에 속한 목회자들 같으면 장로교의 시조가 칼빈인데, 칼빈은 아주 훌륭한 아주 신학자다. 그런데 그 훌륭한 신학자인데도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았고 요한계시록을 아주 인봉한 책이라 해가지고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니 당신이 뭔데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말하느냐 하면서 아주 논쟁을 벌이고 대적하고 결국은 아주 잘못됐다고 아주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한단 말이야. 이런 것이 때리는 거예요. 회초를 들고 이렇게 때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고 아주 영적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이들이 악한 종이라는 거죠. 이것이 동료 종을 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말의 때가 더 가까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그래도 한 3, 40년 전에는요.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면 이단이라고 치고 막 때렸어요. 그때 당시는 요한계시록 한다 그러면 이단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인터넷에 이런 데 보면 수 없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아주 인본적인 방법으로 아주 연구해서 아주 가짜로 풀어가지고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아주 짜집기 해서 가르치면서 요한계시록을 진짜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진짜 예언의 말씀을 전가하면은 가짜가 진짜를 때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가짜가 진짜를 때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쟁이 아주 행행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때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은 들어보고 아주 성경을 찾아보고 아주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자기하고 맞지 않다면 무조건 됩니까? 아주 이단 상담하면서 정죄하는 거죠. 이것이 악한 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료 종을 때린다라는 동료들을 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십니까? 아멘. 네. 그 다음 세 번째 악한 종이 뭘 했습니까? 주정병. 네. 그냥 단편적으로 말하지 말고 끝까지 말해야 되죠. 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렇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악하다는 거지. 술주정뱅이 악하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주정뱅이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매일 술집에 가서 소주 마시고 양주 마시고 아주 취한 술주정뱅이 그런 자들을 말하느냐. 아주 문자적으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앞에서부터 전부 다 영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아주 예수 안 믿는 조폭과 깡패들이 와서 때린다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아주 목사가 목사를 때리고, 그죠? 집사가 집사를 때리는 거예요. 이것을 동료들이 때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주정뱅이들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일반 술을 마시고 취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깨달아왔는지 모르지만 아모스 6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올바로 이 말씀을 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아주 온몸에 기름을 바르는 자. 그러니까 포도주를 대접으로 이렇게 마시는 자가 화가 있다라는 거죠. 왜 화가 있느냐? 아주 7절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사로잡혀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몸에 기름을 바르는 자, 아주 귀한 향유가 기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일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 향유를 바르는 자는, 기름을 바르는 자는 화가 있다라는 거죠. 역시 사로잡혀 간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걸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아주 포도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인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아주 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피 흘리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이렇게 흘리는 거다. 새 언약이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신다라는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속죄 구원해 주신 속죄 구원의 복음으로만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를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더 이상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속죄 구원해 주신 그 복음으로만 아주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미 깨달은 대로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복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은혜의 복음이 있고 영광의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계속 이 모든 복음 전체가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몸에 기름을 발랐다는 기름은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기름을 온몸에 바랐다는 것은요 자신이 아주 성령 받아서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이렇게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아주 제사함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속죄 구원의 복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온몸에 아주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자기가 성령 받아서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악하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악하다,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아모스 6장 6절에 말씀하시는 문제가 뭐냐면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면서도 요셉의 고난으로 인하여 요셉의 환난으로 인해서 아주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온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러면서도 요셉의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근심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앞으로 종말의 때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에요. 아모스의 전체적인 그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날 온 세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죄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속죄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 아주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옳은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주 술주정뱅이들과 같이 함께 마시는 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속죄 구원해 주신 그 복음으로만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성령 받고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으로 아주 만족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뭡니까? 악한 종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왜 주님이 악하다고 이렇게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빠진 것이 뭡니까? 요셉의 고난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고 요셉의 고난을 인해 가지고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악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아모스 6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잘 깨달으면 이것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이 뭐냐? 요셉의 환난이 뭐냐? 이거는 창세기 41장에 여러분들이 읽었다면
7년 흉년을 말하는 것인데, 그죠? 7년 흉년을 말하는 것인데, 아모스에 있었던 이 요셉의 환란은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로부터 이미 아모스 선지자 있을 때로부터 이미 과거에 아주 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고난은 앞으로 종말에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셉의 환란이 요셉의 7년 흉년이 있었는데 이 7년 흉년은 앞으로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란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로 구원해 주신 그 속죄 구원의 복음으로만 충만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다고 하면서 장차 있을 7년 환란에 대비해서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악한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6장 7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제일 먼저 사로잡혀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잡혀가는 겁니까? 짐승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다른 말로 배도한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배도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구원의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7년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이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7년 환란에 가서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의 환란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은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요셉만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이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대비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풍년 때에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이렇게 보관했다가 그 환란 때, 그때 흉년 때에 그것을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오늘날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아주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있을 7년 환란 날에 먹을 영적인 양식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요셉의 고난이라서 슬퍼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그와 같은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런 자는 환란에 들어가면 다 넘어진다라는 거죠. 다 사로잡혀 간다라는 거예요. 속죄 복음, 구원의 복음만을 가지고는 환란 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속죄 복음으로만 가지고 있고 이 어린 시대 받았던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는 이 환란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지. 왜 그런 겁니까? 환란은 아주 어둠의 권세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그 종들과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전부 다 누구에게 붙여버리는 겁니까? 저 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대로 아주 박해를 가하고 아주 죽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을 이기려면 온몸에 기름을 바른 그 은혜 시대 성령 충만함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요셉의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7년 환란을 위하여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때 먹을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7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은 악한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종은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자입니까? 만나지 못하는 자입니까?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악한 종은 예기치 않는 자기가 생각지 않는 사이에 주님이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아주 재림하실 예수님도 증거해서 아주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은 그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예? 언제 오시는 겁니까? 언제 오시느냐고. 환란 후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아주 환란이 겪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환란 날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딱 두 가지. 그때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일곱 영으로 충만한다.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때 정하시기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는 거예요. 정하실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때가 어느 때인가 마지막 때고 아주 종말의 때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하면은 이것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금초대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때에 따른 그 말씀을 하시는 이것을 온 세계 교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일부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속죄군으로 충만하고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7년 환란에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고 그때 이길 수 있는 일곱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요셉의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대비 않는 자가 되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에 따른 그 말씀을 먹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되니까 결국은 이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악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은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술주준뱅이들과 아주 함께 먹고 마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50절에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지금 어둠에 있죠. 어둠에 있으니까 아주 깨닫지 못하니까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때를 모르는 거죠. 어둠에 있으니까 아주 영적으로 어둠 상태에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와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모르니까 환란이 지금 시작됐는지 어떤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고 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도 그러니까 도둑같이 덮치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이 딱 시작된 것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첫째 울음딱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미 다니엘서에도 이미 다니엘서 9장 25절에도 27절에서도 좀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27절의 말씀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되면 그 맺은 날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이 딱 끝나는 날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날이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절기가 됩니까? 나팔절. 뭐 여러분들이 뭐 하나만 알면 척척척 이렇게 우리는 이제 깨달아질 수는 있는 거예요.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 주님이 환란이 끝나는 그 해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종들이 예기치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니까 그들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51절에 보니까 그러면 주인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낸다는 거죠. 갈라내가지고 즉 악한 종을 갈라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갈라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운다라는 거죠. 그의 몫을 지운다. 그가 받을 그 모든 것들 다 지워진다는 거죠.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악한 종들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아주 깨닫지 못하고 아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깨닫지 못하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때를 모르니까 환란이 와도 모르게 되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환란이 이렇게 시작되게 되면은 이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를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짐승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환란 날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짐승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세계에 있는 모든 산재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온 세계를 아주 복되게 하니까 그걸 아주 평화의 사도로 아주 구원자로 이렇게 칭송하면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를 아주 흠모하면서 이렇게 추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도 따르고 교회 성도들도 그를 따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자기에게 아주 경배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주 자기의 표를 이렇게 아주 주어가지고 그 표를 받는 자들 하여금 자기 하숙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아주 분별하지 못하고 그를 따르게 되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따르게 되면 배도하는 것이죠. 그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의 주는 표를 받고 그렇게 하는 따르는 자들은 다 이미 환란이 시작된지도 모르고 이미 배도한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다게 되지는 거죠. 신앙의 정죄를 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속한 악한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떨어지는 겁니까? 아주 후 3년 반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악한 종의 상황이고 그 결과는 그들의 말로는 후 3년 반에 떨어졌다가 결국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아주 던져지는 그의 몫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아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자기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된 그 상급과 영광을 전부 다 아주 불태우고 말았으니까 완전히 저주 중에서도 저주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구원의 복음으로 성령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환란날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진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주 불타고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 중에 저주죠. 이렇게 되어진 것을 자기들이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슬피 울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론으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것을 결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51절에서. 그죠? 이것이 악한 종의 말로라는 거예요. 말로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환란이 바로 올 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코로나가 전조예요.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볼지 모르지만은요, 어떤 지금까지는 전염병이나 어떤 국지적인 이런 거지만 이거는 전 세계가 온 세계가 아주 팬데믹으로 완전히 딱 이렇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봤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서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온역이 있게 된다. 그죠?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을 대적하고 아주 온 세계 각각 주체에 기근이 있고 아주 연병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은 주님 재림 전에 있게 될 아주 대환란에 임박한 아주 신호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란이 7년 환란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반으로 이렇게 가면서 아주 3년 반만 아주 겪게 하고 그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뭐 읽었다면 뭐 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주 믿거나 말거나 자유지만은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은 나는 절대적으로 믿어요. 주님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아주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아주 먼저 믿는다면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먼저 믿는 것이.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악한 종이 이와 같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생각하는 그것이 악한 종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믿고 이렇게 이런 악한 종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주 분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악한 종들에게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들이 증거하는 그 말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당연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악한 종들이 우리를 때리게 될 때에 맞게 되지는 거죠. 이단이라 아주 정죄하면서 아주 죽이려고 난리칠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담임 목사와 함께 한 가족이니까 같이 됩니까? 아주 욕을 먹게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 아주 입 꽉 다물고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악한 종이 때릴 때에 그것은 복이니까 아주 상과 아주 영광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아주 그렇게 하시든지 아주 여러분이 깨어서 아주 준비된 믿음의 분량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적 생명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되어진 만큼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하여튼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깨닫고 하나님이 참 인정하는 그 복받는 자리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리라 생각하고 말하는 그들이 아주 악한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주 깨어서 아주 경성해서 그 악한 종을 아주 분별하며 이들에게 아주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사에 조금 더 아주 굴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아주 증거하고 아주 연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